오늘 온유해야 안식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캉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저거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휴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바카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고 영어로 하면 베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휴가라고 하는 뜻인데 라틴어의 어원은 뭐냐면은 비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뭇으로부터 자유 내지는 비어 있다. 그래서 1960년도인가요? 그때 프랑스 8월 달이면 이 바캉스 시절인데 파리 도시 전체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한 달 바캉스를 보내기 위해서 11달 일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쉰다라고 하는 것은 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지 쉼이 있다. 뭔가를 비워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자를 한번 봐보세요. 한자는 나무 목자 옆에 사람이 누워서 자는 거죠. 나무 그늘 옆에서 이렇게 자는 거. 그게 이제 쉴 휴자죠. 휴식한다. 그런 것이고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버려두는 것. 내버려둔 그것이 휴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피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인생 전체가 피곤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도 예전엔 성경에서만 이렇게 쓰여졌는데 요즘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그 말을 쓰고 있고 힐링이라고 하는 말도 유행어입니다. 자연인, 멍 때리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바캉스를 패러디해가지고 홈캉스, 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캉스, 호텔하고 바캉스를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촌캉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집들이 또 이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치면은 전국의 시골에 있는 집을 이렇게 개조한 그런 거를 빌려주는 곳 몇천 군데가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5도 2촌 5일은 도시에 있고 이틀은 농촌에서 산다. 그래서 5도 2촌 이런 유행어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렇게 해서 뭔가 쉼을 갈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로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쉬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쉬는 것일까? 어떤 휴가를 한 달 정도 하면은 이렇게 쉼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번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음성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할까.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요 내용이 이게 인용한 구절입니다. 어디에서 인용한 구절이냐면은 시편 95편 7절부터 15절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요, 이
다윗의 시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얘기하면서 그 뒷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도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 성도들한테 저자가 지금 오늘 너희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는 이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히브리서 3장 4장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가지고서 계속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15절, 4장 3절, 5절, 7절 그래서 3장 4장이 전부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다윗의 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출애굽 세대 때도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시대 때 오늘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 성도들한테 오늘 너희가 좀 신약 성경 초대교 때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음성이 뭘까요? 뭔 얘기를 들었다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들이 들은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요. 11절에서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에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그게 끝인가요?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거,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제 1대1 다 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디로부터 건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디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광복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방향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들이 들은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은 뭐냐면 내 안식에 그걸 갖다가 내 안식에 들어가는 거.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떠돌이였어요. 떠돌이.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강을 건너온 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들, 하층민들 뭐 이런 의미가 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때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계속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살만했는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했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지 안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그리로 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는 그 음성,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안식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 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쉼을 얻고, 피곤했지 그동안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고, 그래서 여기서 뿌리를 받고 사는 거다. 자, 요렇게 해서 그런 안식이 완성됐잖아요. 그쵸? 그 안식을 안식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잖아요. 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예수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란 말하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드디어 안식을 줬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내 안식에 들어온다의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 1세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이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다윗이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참, 저 안식이 뭐냐? 4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네, 여기 봐보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인용해놨죠.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다. 쉬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창조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일을 마치셨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한 상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안식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주는 것, 이거는 안식의 출발점이지 완성의 지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냐? 안식 없는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안식을 갖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 민족의 사명이다. 자, 세상 곳곳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가지고 안식이 회복되지 않는 것, 쉼 없이 우리가 안식과 쉼을 추구하지만은 전부 다 잠깐이에요. 전부 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음성을 듣거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이 얘기에 대해서 듣거든 이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4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를 마친 것 같이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 상태 때에 이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도 회복되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제2의 출애굽이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방향이 어디인 것입니까? 자, 여기서 해방돼서 끝! 죄사함에서 끝!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 지금 이 세상이 안식 없는 상태, 피로 인생, 피로 사회, 이것을 봐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은 이 모든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사단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오셨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괴롭고 그 다음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피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참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완고해져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유혹을 당했다. 미혹이라고 하는 저 말은 속았다, 사기당했다. 뭔가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탄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집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3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장 6절에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마음이 유혹당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런 표현인데 다 같은 의미의 조금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실패했던 것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간경화, 동맥경화, 이 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경자가 이제 뭐냐면은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렇게 마음이 이게 점점 굳어져 가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 경화가 일어나서 이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고, 동맥경화, 혈관이 흐르는 그것이 이 불순물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간경화, 동맥경화, 그다음 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감정이 굳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또 굳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 경화. 이것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도 경험하고 그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제자리 걸음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뾰족한 수가 있나요? 우리는 뾰족한 수가 있나요? 이들의 눈에 보이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가능해 보이세요? 이 세상에 안식 없음을 봐보면서 그거를 해결할 만한, 아니 내가 내 마음의 안식도 못 갖고 오겠는데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우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이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전혀 딴소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분 봐라.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된다니까? 이분 그렇게 됐어. 인간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갔던 그 길들, 그 코스 다 밟아가지고 이미 통과했다니까? 이미 들어갔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완고하다, 강팍하다, 완고하다,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졌다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마음이 온유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 안식이 없는 상태야.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 그 문제 해결했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방법 알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배워. 나한테 와서 배우면은 너희들 이거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너희들 그거 통과할 수 있고 그 쉬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저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땅을 차지해요? 가나안 땅이요? 아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날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거 성공했어. 이거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나만 따라해.
내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멍에는 소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거야. 자, 여기 하나 비었거든. 너 이리 와서 여기 같이 매. 나랑 같이 매면은 이거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온유라고 하는 저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야생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 힘없이 흐물흐물한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흐물흐물하고 주대가 없고 이거를 온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통제된 힘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통제된 힘. 그래서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어 개념에 있어서는 아나부인데, 이 아나부라고 하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단어 어원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응답하다, 대답하다. 응답하고 대답하는데 뭔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결과냐면은 훈련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워가지고 이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 대답하는 것. 고대에 있어서 대답하는 것은 종들입니다. 종들. 이게 히브리어의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온유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제멋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 통제가 안 되는 것.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훈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길들여진 상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지금 사람들이 문제냐면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이 제멋대로라고 하는 거죠. 왜 제멋대로요? 교만해서예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지고는 이런 태도와 이런 상황 가지고는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는 기능인 것이죠. 자, 그것의 존재 목적은 이 속도를 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멈출 수 있도록 이 자동차가 통제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브레이크가 꼭 속도를 제어해주고 그렇게 멈춰 세워야 되는 겁니까? 자, 그렇게 될 때 이 자동차는 잘 길들여져가지고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때 우리는 이 자동차 보고 이 자동차 굉장히 자유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응?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러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완전히 위험한 무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속박이 아닙니다. 이건. 자, 이때 자유가 있다고요. 이때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내 입 가졌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 돈 내 산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화내고 싶을 거 다 화내는 것입니다. 분노, 기분, 이건 비추적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회복의 것을 해낼 수도 없고요.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한 달간 휴식을 취하고 안식년을 취하더라도 회복 안 됩니다. 온유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아들이지만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빚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자, 온유하게 되면요 쉬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면 쉽습니다. 온유하면 쉼을 얻습니다. 온유하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유하면요 누리기 시작합니다. 온유하면요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온유하면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그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 길을 갔으니까 나와 함께 간다라고 하면은 이 길은 가능한 길이야, 되는 길이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항스입니다. 묵항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항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온유한 자들이 있는 그곳,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 가능합니다.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DNA 훈련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면은요 점점 쉬워집니다. 왜 어렵냐고요? 왜 어렵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내 멋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인간관계 하는 거 어려워. 왜 자꾸 이게 자꾸 어렵고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요, 그게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쉽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해서 보게 됐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뭔 계획을 하시고 계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성령께서 임하셨고, 왜 교회는 생겨났고, 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끝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100% 응답되고 작동되어지는 세상,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미리 오셔서 인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길을 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 그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맹목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고 그게 자유고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점점 더 쉬워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놀라운 삶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들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 그 말씀 앞에 오늘 저희들이 응답합니다. 온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셨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온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